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하루에 30번 이상 대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30번의 대화는 하루에 5분의 1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한 15,000단어에서 2만 단어 정도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몇 마디의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네. 남성이 보통 15,000에서 2만 단어를 쓰는데 여성은요, 네, 그의 배에 해당하는 3만 단어를 써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커피숍에 가서 남자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시키지만 여자는 수다를 위해 커피를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자든 여자든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요. 때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정말 말해야 할 때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 말로 인해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이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침묵에 훈련하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 찾아가서 이렇게 입문 원서를 썼습니다. 내가 말실수를 많이 할까봐 내 혀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곳은요, 규칙이 있었습니다. 침묵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딱 끝났을 때 2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무려 3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을 보고 말하고 싶었고, 또 혼자 있을 때도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 훈련을 잘 지켰습니다. 1년이 딱 되는 순간 그가 말을 합니다. 1년이 되었다라는 종이 딱 치니까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딱딱하다, 침대가 딱딱한 거예요. 자기가 자고 있는 침대가. 수도 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딱 지난 후에 종이 또 땡 쳤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밥이 차갑다. 침대가 딱딱하다. 두 번째 해는 밥이 차갑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끝나고 그가 딱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끝났다. 그리고 수도원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내려가시는 분은 실격입니다.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규칙을 지키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실격입니까? 그는 3년 동안 배운 것이 불평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가 이제 정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가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에 보면 바울은요, 적어도 한 6번 정도 그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나서 그는 성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했었고, 또 민중들 앞에서 그는 변호했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는 변론했었고, 또 가이사랴의 성에 갇혀서 그는요, 벨릭스 총독에서 또 베스도 총독에도 그는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오늘은요, 유대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는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는 일관성 있는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이상하네요.
일관성 있는 변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이 갇혀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일관성 있게 자신의 변론하는데 부정적인 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능동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의 삶 안에 자신의 변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변론할 때는 단순한 사실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은 7절까지밖에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26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그는 단순히 아그리빠 왕에게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잘못된 무능력한 두 사람의 총독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빨리 구출해 주십시오, 나를 빨리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요, 단순히 그것을 설득하기보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불평과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그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자유케 되라는 그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그는 자신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2만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쓰는 그 언어 중에 불평의 언어, 불만의 언어가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을 위해 그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언어를 과연 우리는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우리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을 보면 그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바울은요,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소망을 품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는요, 이 소망을 붙잡고 그곳에 견딤으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언어를 그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세상의 언어들을 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소망의 언어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언어를 증거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바울은 6번의 변론을 통해서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그의 변론에 해당하는 이 로마로 가기까지 마지막 변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그는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 나를 위한 언어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이 순간 무엇을 말하기 원하시는지를 그는요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의 언어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언어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